우리는 이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에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은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뭐 직장까지 몇 번의 학교를 나왔는지 또 몇 번의 직장을 거쳤는지 그런 이력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아마 스스로 이력들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될 날이 오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력 보시면은 좀 자랑할 만합니까? 사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았고, 예, 뭐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다, 우리 뭐 화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곰곰이 내 이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력을 뭐 대학생들은 나중에 써서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저는 제 이력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나왔을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청암교회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청암교회 와서 사역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20대 때. 나는 대청암교회 가가지고 꼭 이 젊은 시절을 유겸이와 함께 태우겠다. 제 아들을 유겸이라고 지을 생각도 20살에는 하지 못했죠.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도시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남양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그 남양주도 제가 어떻게 남양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로 가서 또 귀한 아내를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도시 사역을 이제 안 하겠다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나갔던 제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은 학교 다 가셨나요? 지금 직장 고르러 가면 거기 있겠습니까? 지금 학교 고르러 가면 거기 있겠습니까? 예. 뭐 어떤 청년은 종로에서 일하고, 어떤 청년은 뭐 본의 아니게 잠실에서 일하고, 또 어떤 청년은 뭐 평택에서도 일하고, 예, 또 어떤 뭐 청년은 각색의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모터 없는 배 마냥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력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돌아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이 순간 서서 봤을 때 내 이력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인생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그 아래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한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이 여전히 나라고 한다면 그냥 그 시간에 그 정신 건강이라도 좋아지시게 저기 캠핑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일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에너지 소비만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작전과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구장창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관점으로 이제 너의 삶을 바라봐. 그럼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야. 이게 주구장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 것, 항상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쥐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 항상 쫓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잠겨있는, 분명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못 줘도 여러분한테는 국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밥을 못 먹는다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빈곤합니다. 어디가 빈곤합니까? 마음이 빈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제 좀 이렇게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드세요? 언제? 뭔가 잘 될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내가 원하는 승진을 하거나, 무엇인가 우리는 잘 될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가 그린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언제 판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서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낫지 않아요. 그래서 3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돼. 그리고 뭔가 주사를 맞아야 돼. 1달에 한 번씩.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잘 회복되던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겁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사실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짓궂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결국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들어 가실 때 주 재료가 하필이면 뭡니까? 역경과 고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역경과 고난은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 있으실까요? 뜻 없으면 여기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꼭 저는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났던, 여러분이 못났던,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외모가 좀 떨어져도, 저보다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약을 봤을 때 헬라어 단어 포이에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바라는 단어는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나 나무가 하나의 작품이 되려면 엄청 많이 깎여야 되죠. 그죠? 이렇게 통나무 하나가 멋있는 어떤 그 조각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덜어내야 그 나무가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테마기행,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해외여행 뭘로 가냐? 세계 테마기행 나트랑 보면 다 나오는데 덥기만 하고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거기서 다 보여주고 아프리카까지 갈 일이 있습니까? 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다 잡아먹고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다큐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철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장인들의 엄청난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네, 장인들의.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철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너무 아플 것 같아. 나무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나를 너무 깎아내. 아파. 너무 F스러웠죠?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폭풍 가운데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자들의 관점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을 세상말로 정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운이 없는 인간이에요, 요셉은. 왜요?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그 노예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40장의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는 그저 운이 없는, 저주가 팽배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재수 없는 인간이 재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뭘 알고 있습니까? 최종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죠? 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감옥에 갔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관점을 보면 그는 그냥 운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저 재수 없는 사람. 왜? 주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 여인을 잘못 만난 그냥 팔자 사나운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감옥으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누가 보내신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궁창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한 줄기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난간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성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완전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드셔서 그것을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죠.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밑바닥까지 갑니다. 왜 그렇죠? 그래 영화가 그래 재밌어요. 최근에 트리거라는, 혹시 드라마 아십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재밌다고 저한테 보라고 하다가 하시는데 1화를 켰어요. 근데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1화를 못 봤어요. 근데 미용실 가니까 1화를 틀어줬어. 그래서 이거 운명이구나. 이거 봐야 되는구나. 보면 거기 주인공도 뭐가 있어요? 그 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뭐가 있어? 총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네, 밑바닥. 왜 밑바닥이 있습니까? 그래야 주인공이 더 빛나죠. 그래야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게
히히 재밌어라 이런 게 아니죠. 한번 재밌게 내 인생 한번 롤러코스터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신 거는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리시는 이유는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선교 준비할 때 재밌으셨나요?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막 좋은 일만 있으셨죠? 얘 너무 사랑스럽고 막 섬겨주고 싶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몽골 어른들이랑 가는데 막 어른들 몸집도 잘 따라오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집도 안 부리시고 잘 이렇게 같이도 해주시고 너무 좋으셨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뭐 어디서 정보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막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존재하죠. 그것때가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가는 선교 가운데에 그냥 평탄만 하겠습니까? 왠지 뭔가 말하면 안 평탄할 것 같고 재수 온 붙은 것 같고 침 뱉고 뭐라고 하죠 그거? 침 뱉으면 퇴퇴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평탄을 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전문가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선교팀들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맞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깨닫는 일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어두워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언제 가장 추워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추워야 해가 뜹니다. 어두워야 해가 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교 이런 거 할 때 힘들죠? 맛이다. 좋은 맛이다. 해가 뜨기 일부 직전이구나. 내년에 베트남 선교 때 꼭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었지만 저도 은연중 버릇이 개역개정을 보기 때문에 사실 세번역 보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개역개정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왕 앞에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꽤나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소믈리에 정도나 뭐 1급 특급 요리사 그 정도 뭐 비룡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서는 독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왕이 먹고 마시는 영역에서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들에게 큰 권력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요리나 하는 사람, 술이나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시종을 들게 됩니까? 요셉이 수종을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역사일까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품대로 노예가 됐고 여러분들 감옥이 돼서 감옥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간수장이 여러분들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맡길까요? 학동이한테는 맡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겸손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인물들이 요셉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나기 위한 여정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일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깨빵을 하게 됐는데 그 술 맡은 간은장이었어. 싸우다 보니까 야, 이 자식 화끈하네. 이런 시나리오가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지금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옥이라는 어둡고 정말 모함을 당해서 그것에서 일하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 세밀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 그의 상황 환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어때요?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명언,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삶은 사라진다. 여러분, 살면 사라집니까? 예,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이렇게 표현해서 개 같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면 사라지고, 살았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명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 무명 연예인이 자살하셨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성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성도 누구누구 성도. 너무 아쉬운 거죠. 물론 그분이,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 이게 성도신데 음주운전도 좀 하시고, 예, 좀 안타까운 성도였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살기 싫어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조금 모르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만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소중히 여겨야 된다. 특별히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출세시켜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잘 보여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출세하지. 물론 동의합니다.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자, 결국 요셉을 건져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더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은 결국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그렇게 이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은 보지 못하고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싫어하고, 내가 권력을 가져가 있는 권력이나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고, 저 목사님은 안 돼. 내 인격과 인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이 머리가 갇혀집니다. 피곤하겠구나.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길이 안 열려요, 제가. 길이 안 열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권력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전도해야죠. 그냥 사람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해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틀린 방법을 요구하면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제안한다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등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밝히는 것을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등한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 감옥 안에서 꿈을 꾸게 돼요. 수종을 들던 요셉이 아침에 보니까 둘 다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였으면 수종 드는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를 부려먹는 놈들 쌤통이다. 아주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아주 그냥 밤에 잠도 자지 마라. 저였으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못 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 여러분도 혹시 직장 상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쌤통이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길이 안 열려요.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요셉은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묻죠. 7절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를 묻죠. 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대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실입니다. 충실. 지금까지 본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했습니다. 분명 그의 삶은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충 살아도 될 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충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종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그리고 종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시종 드는 자의 컨디션을 체크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충실은 억지라는 단어와 상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충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중심인 자들은 주어진 삶 가운데에 나의 임무가 크든 작든 충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그는 담대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요,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만 봐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모든 꿈의 계시는 신이 주었는 것이기에 신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고대 사람들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많았습니다. 꿈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통해서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무기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담대함을 낳습니다. 반면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담대하세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아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 제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선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은 더 담대한 선교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충실했습니다. 충실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담대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자들 앞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주눅들지 않아갔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은 예수의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의 길 앞에 충실하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설교하면 누구처럼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꿈꿉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세상 관점이구나. 세상 관점이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이 초라하게 여겨주신다면 아마 그 자리에 세상이 말하는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써내려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이야기를 펼치고 계신 그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잘못되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회중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저의 18번 곡인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사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 귀함을 깨달은 사람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걸 결단하는 것이죠.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내 삶이 참 저주 같고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